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 저희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그 순간에라도 저희들이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 마귀를 쫓으며 저희들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끔 아버지께서 옆에서 주정해 주시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딱딱하다. 그리고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지킬 수도 없다. 그리고 율법은 그냥 항상 형식적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그만큼 형식적으로 대해왔고 형식적으로 지켜왔고 이제까지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단순히 몸만 지켜질 뿐이지 마음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 인간에게 딱 대두됐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줬던 이 율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나도 죽지 않을 거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딱 대면했었을 때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를 만나도 죽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다 그냥 만나게 되면 죽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님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모세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규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율법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상태를 주셔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율법을 완성을 시킬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이 한때 화가 나셨을 때 시어머니랑 절대로 내가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성령께서 화해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회개하래요. 손을 이렇게 탁 악수를 하시면서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라도 일단 우리가 딱 하는 그 순간에는요, 그 다음엔 길이 확 열려버려요. 이 내 좁아졌던 강팍했던 이 마음이 싹 노그라들고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 보이고 우리 어머니랑 만나는 게 즐겁고 요거 옷 이거 어머니 입으시라고 꼭 한번 말씀드리라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점차 기분이 좀 풀리면서 어머니 이 옷 한번 입어보실래요? 그때 어머니가 아 이거 그렇구나 그 다음에 며느리라는 표현도 쓰시고 막 이렇게 맨날 야 그랬다가 용어도 이제 곱게 쓰시면서 그걸 어머니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회개가 되고 만남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이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과 행동과 이것을 억지로지만 난 지금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지만 탁 내질렀을 때 순종했었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께서 많이 증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정말 원수 같아갖고 지금 화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성령께서 화해하라고 하니까 말로라도 억지로라도 딱 던졌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온전하게 뜨겁게 임하는 것을 목사님은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신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그 힘들 때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갖다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을 텐데, 그런 위기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아마 각자 아마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물론 있었고요. 저도 진짜 막 훈련 받을 때 보면 이거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어갖고 이걸 도망갈 수도 없고 안 도망갈 수도 없고 견디자니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죽겠고 막 어떻게 방법이 없었을 때 내 이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만한 분이 주변에 없어요. 뭐 가족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족이 그때 당시 또 아버지께서 또 마음을 또 꽉 주장해 주셔갖고 내 말에 순응을 안 해줘. 나 열받으면 같이 열받아줘야 되는데 안 열받아줘. 내가 열받은 거에 더 열받아 해. 그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화가 2배가 나버려. 아유 씨, 다시 너랑 얘기 안 해. 우리 혜진 사모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혜진 사모가 내 앞에 와서 불평을 해요. 근데 불평하는 모습이 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치가 않아. 안 아름다워. 그 저렇게 말하는 거, 나 진짜 도무지 난 저건 안 된다. 저는 하나님께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또 막 와서 저한테 투덜대면 우리 혜진 사모도 힘들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래 맞아 이렇게 해갖고 해줘야 되는데 뭐냐고 그거 그냥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이건 아버지께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도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고맙고 감사했던 게 힘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훈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서운해요 진짜.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 좀 맞춰주면 좀 어때? 아닌 거 알지만 그냥 그래 맞아 너도 그렇게 그럴 수 있어 힘들어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 안 해주네. 한마디도 안 해줘요. 열받아갖고 그냥 너랑 대화 안 해. 그리고 나가서 갈 때라고는 어디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갖다가 그렇게 또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참을 떠들고 나면 죄송해요. 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죄악을 가진 마음 들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믿음이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쫙 제가 마음을 좀 비우잖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쫙 이해가 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일단 나를 딱 차로 잡으셔서 나를 일단 데려가시기 시작하시면 그분의 말을 갖다 들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다윗 왕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다윗 왕을 인도했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장자들을 갖다 다 죽여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돌면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40년간의 광야를 갖다가 하나님께도 돌게 하셨지만 사람의 숫자는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많이 굶어 죽고 많이 목말라 죽고 많이 싸워서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가감이 없어요. 똑같은 인원들이 그대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고 자손들이 다 태어나서 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막 이래도 그 가운데에서 조그맣게 불을 켜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을 갖다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100%는 아니지만 에스라 학사일 거다라는 게 거의 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학사님이 이거 졌는데 이거 누구 읽으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 혼자 읽으라고 지은 걸까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뒤에 70년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70년이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선조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었을 때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과 이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나라는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막연히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왔었었는데 이런 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 성은 다 무너져 있지. 성전도 박살나 있지. 온 곳에 불타 있지. 완전 폐허가 되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이런 곳에 자기네들 딱 왔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 학사가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이 바벨론 민족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 바로 우리의 민족이다. 라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은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이 책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게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족보 써 있는 게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신약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대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담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태초라는 의미예요. 태초. 우리 이스라엘과 연결된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훨씬 그 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던 이 아담부터가 우리의 계보다 이거예요. 우리 계보.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바로 아담부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간을 딱 나눠요. 요걸 꼭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홍수 전 10세대. 노아의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 10세대. 여기 역대상 1번 보시기로 했어요. 한 장짜리 유인물 거기에 보게 되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담부터 어디까지예요?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바로 10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보면 홍수가 나기 전, 네? 10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수 후에 10세대. 여기가 어디까지냐면 바로 아브라함까지예요. 이렇게 세대가 나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총 20세대가 있는데 홍수가 나기 전이 10세대, 홍수가 나고 나서 10세대가 흐르게 됩니다. 10세대면 약 한 연도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보면 한 1000년쯤 되는데 이때는 또 한 몇백 년씩 사셔갖고 한 몇천 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 10세대가. 홍수 전 10세대가 이때는 나이가 많아요. 평균 연령이 912세예요. 900세면 많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 에녹은 365세까지만 살다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을 뺀 나머지 사람들 합산해보면 평균 연령 917세. 그리고 홍수 후에 10세대는 300 몇 년쯤 돼요. 그래서 300년 정도쯤 되거든요. 300살 정도쯤. 그러면 3분의 1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제 모세님 세대쯤 오게 되면 한 100살 정도의 수명이 좀 되는 거죠. 예, 3분의 1씩 줄어가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어떤 연수가 오래 살 필요 없고 적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딱 보게 되면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홍수가 나기 전 10세대가 있고 홍수가 나고 난 뒤에 총 10세대가 있어요. 아담의 다윗까지 족보. 쭉 한번 보시겠어요? 아담에서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 무드셀라가 969세, 제일 오래 사는 신분이에요. 이 노아까지가 10세대가 있어요. 이 노아 그 다음 세대부터 셈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가면 어디죠? 셈부터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이렇게 쭉 더 내려가 보세요. 나홀, 데라, 아브람까지. 여기까지가 또 10세대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준을 갖고 나냐면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냐면 다윗까지 총 14세대. 14세대가 흘러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14세대가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14세대가 흘러요.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총 족보를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태초에 우리가 홍수가 나서 인간이 막 멸망을 하잖아요.
홍수 전에 10세대가 있었고 홍수 후에 10세대가 있어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홍수 후에 10세대까지요.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세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가 14세대. 그리고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총 14세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의 이 단계가 이렇게 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요 교과서 내용은 없지만 요거는 역대기와 마태복음을 합성해서 만든 요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냥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뼈대라고. 제가 오늘 나눠준 그 프린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노아부터 시작됩니다. 노아가 아들이, 우리 목사님 주로 말씀하신 게 있죠. 셈, 함, 야벳. 근데 함은 보면 아버지의 수치심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이제 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네.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노아의 그 세대에서 이제 다 인간이 멸종을 당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에 의해서. 8식구가 나왔는데 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함, 야벳이 있는데 이 야벳은 유럽 지역을 갖다가 평정했던 조상들의 기원이 바로 야벳이에요.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지역의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셈은 아시아 지역. 아시아에서도 서부 중앙아시아. 네. 중앙아시아에서 서부 쪽에 있는 거죠. 팔레스틴이나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런 데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함의 아들 갖다 먼저 볼게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아들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 아프리카 지역 근처죠. 구스가 어디예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구스 지역이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 그랬고 이건 애굽인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붓은 애굽의 서쪽에 있는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이 아들이 있어요. 함은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은 장남은 시돈,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헷. 근데 시돈과 헷이 있는데 시돈은 어딘지 아시죠? 베니게 지역에 서쪽 지역의 맨 위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바로 그쪽에 있는 곳이 바로 시돈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누구의 조상들이냐면 여부스 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족속 이런 족속들이 가나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족속들이 바로 이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에서 중요한 건 셈은 아시아 지역, 함은 아프리카 지역, 야벳은 유럽 지역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글씨로 많은 게 쓴 것들이 있는데 이 야벳의 유럽인데 그 중에서 보면 고멜과 그다음 고멜 마곡이 있죠. 고멜은 어디냐면 러시아 평원 지금의 현재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돼요. 고멜 지역은. 그리고 마곡은 어디냐면 러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곡이 어디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이 세상을 갖다 멸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마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곡이 사실 지역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그 기독교 예언자들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 뭔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도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마곡이 역사가 좀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긴 하긴 한데 그거야 뭐 지나고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한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곡의 그 지역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셈을 보게 되면 셈의 아들을 쭉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우스 이렇게 쭉 있는데 아르박사시 바로 갈대인의 조상이에요. 갈대인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보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죠. 갈대아 우루. 바로 그 갈대아 지역의 조상들이 바로 아르박사 조상이고요. 아람은 아람 지역에 있는 거. 우스는 에돔과 아라비아의 경계 지역인 우스 땅. 우스를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욥. 우스 땅에 있는 욥. 예, 바로 그 우스가 바로 이거예요. 그 우스의 조상이 바로 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중요한 걸 한번 볼게요. 아르박사 아들 밑에 셀라가 있고 셀라 다음에 에벨이 있습니다. 에벨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의 어원을 보게 되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똑같대요.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에벨이. 그래서 에벨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벨렉이고 둘째 아들이 욕단인데 이 벨렉이 어디냐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 벨렉이에요. 그리고 욕단은 남부 아라비아 지역.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욕단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벨을 중심으로 해갖고 벨렉과 욕단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벨렉 쪽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고 욕단은 그 아랍 쪽 속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 벨렉이 있었을 때 당시가 바로 벨렉이 분할이란 뜻인데 이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벨렉입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욕단의 아들들 쭉 보게 되면 끝에 가면 스바도 있어요. 스바. 욕단의 아들 밑에 쭉 가보면 스바 있죠, 여기. 스바 여왕이 있었을 때 스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반도가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과 서쪽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을 이 스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스바 지역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2700km나 되는 곳을 낙타의 긴 행렬을 갖고 걸어서 이렇게 쭉 오게 되는 거죠. 그 스바 여왕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스바입니다.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물자 교역을 갖다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셈에서부터 쭉 가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훔, 데라 여기까지가 바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계보저희가. 그리고 데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되는 그 계보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 전에 있었던 그 부분이 있었고 노아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 아브라함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까지가 총 14세대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바벨론 포로로 갈 때가 어느 때냐면 여호야김 요때예요.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이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요하난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 살룸이 있었고 시드기야. 이게 살룸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왕 아시죠?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이 됐다가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아하스는 폐위가 돼버리고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 사람을 그냥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으로 올라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참수돼 갖고 죽인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는 눈을 뺏겨서 눈을 갖다 뺀 상태에서 바벨론까지 쇠로 된 보승줄 있죠? 네. 그걸 갖고 쭉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계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은요, 하늘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율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도록끔 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그 생명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그 생명선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생명선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그거를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갖고 안 됐던 것뿐이에요. 그거를 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전초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표시가 되잖아요. 성령이 인친 백성은 표시가 되는 백성들이에요. 바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들 영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속같이고 복같이고 주변의 상황들을 다 이끌어 가셔갖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아무한테나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어떨 때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내도 달렸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인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솔로몬처럼 뒤에 가고 마음이 변해갖고 이제
아무 산당에나 가서 이제 절하기 시작했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가만히 안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분은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시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성령을 회방해서 성령이 정말 그 촛대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그건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정말 그게 됐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죠?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관계를 끊고. 우리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왕이 저질렀던 그 죄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그게. 더더욱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 이해해요. 용서해요. 우리 서로 나눠요. 이러다 보면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싸움질 하지 마라. 싸움을 갖다가 열받아갖고 내가 이제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상대편이 나한테 선을 넘는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 선을 훨씬 넘어버리고, 선을 넘다 보게 되면 몸을 쓰게 되고, 몸을 쓰다 보면 도구를 써서 심지어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걸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애초에. 너 억울해도 싸움질 하지 마. 큰 소리 내지 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일단 꽉 참고 싸움질 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리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것까지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휙 돌아서면요, 쭉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열받았던 게 이제 쭉 가라앉으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래, 저 사람도 절만한 이유가 있다. 나도 이렇게 이게 있다. 서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안에서 다 또 역사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생명선으로는 벗어나지 않도록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서 아유 잘했어요. 누구 왔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누구 왔어요. 아유 너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이 맛있어요. 다 좋았어.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뭐 하나님께 뭘 하고 나한테 뭘 잘해주고 뭘 어떻게 해서 뭐 다 해서 뭐 최고로 다 했는데 결론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도 잘 마련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오면 열심히 잘 우리가 해서 잘 은혜 받게 해주고 우리 또 다니엘 우리 또 어머니가 오면은 은혜 받을 수 있게 다른 분들이 다니엘 좀 봐주고 하루 종일 다니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 다니엘 때문에 힘들어갖고 은혜를 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유 있으신 분들 말씀도 많이 들었던 분들이 다니엘을 데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엄마도 은혜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도와주고 하고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니엘 봐주시는 분도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다니엘 엄마도 와서 여기서 다니엘 놓고 말씀 축기서기를 들으려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다 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다 구원에 모든 게 다 초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그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가장 잘 깨닫고 있었던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죄를 딱 졌을 때 자기도 죄 짓는 그 순간에는 감정이 너무 앞서고 욕구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먼저 나가서 죄를 졌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고 넙죽 엎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막 떨면서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꼭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막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갖고 갑시다.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대로 있게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거고, 아니면 나는 그걸로 아니다. 더 이상의 욕심을 갖지 않고 원래 원하던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자기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막 가는 거죠. 다윗 왕이 저지른 한 번의 죄 때문에 다윗 왕은 평생을 고생을 해요. 평생. 다윗의 집에 살인과 간광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다윗의 집. 그거를 겪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장 잘 깨닫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은요, 이 우리 같은 사람하고 좀 제가 좀 다르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다윗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 누구 죽이려면 죽이는 거고, 살리려면 살리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혼인하고 싶다면 혼인하는 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세고 능력이 세다 보니까 주변국 모든 국가를 다 섭렵했네. 다 접수했어. 한마디로 하면 왕이 아니라 대왕이야, 대왕.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그 다윗 대왕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섭렵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힘들어요, 그게. 거기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모든 왕들이 얼마나 교만한데. 선지자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뭐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잘 알았던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다윗 왕이에요.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누구처럼 해야 돼? 아무리 높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 다윗 왕처럼 돼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쭉 보면서 아브라함 때까지 이렇게 쭉 나왔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보면 아담부터, 여기서 아담, 홍수전 10세대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5세대로 제가 분류를 한다고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10세대가 있었고,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10세대가 있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총 14세대가 있었고, 다윗왕부터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14세대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14세대가 있었고, 여기까지는 이 다윗하고 바벨론 여기까지는 다 역대상도 있지만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역사 모든 것들은 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다 인용을 해서 한 부분의 말씀이지만, 제가 보면 간략하게 5세대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걸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역대상 우리 첫 번째 보게 되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왔고요. 아브라함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야곱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야곱에서 자식들이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긴 한데 좀 빨갛다고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부인들과 아이들과 손자들 이렇게 쭉 족보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에돔 땅에 여러 족장들이 나와 있는 그 명단이 교과서에도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을 좀 띄워줄래요? 야곱은 부인이 4명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4명이 있는데 이 12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에요. 여자분들의. 죄송합니다. 여자분들한테 웬만하면 좀 안티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이야. 이거 첫째 부인이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입니다. 자, 첫 번째 레아가 누구 있죠? 맨 처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을 연달아서 낳게 돼요. 그 다음에 라헬이 열받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종을 대신 빌하를 다윗한테 줘서 자기가 애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비라를 갖다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비라가 누굴 낳게 되냐면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갖다 낳게 돼요. 그랬더니 레아도 네가 너만 몸종 쓰냐? 나도 있는 몸종 나도 쓴다 그래갖고 실바를 갖다가 다윗에게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실바도 갓과 아셀을 2명 갖다 낳게 됩니다. 이게 7번째, 8번째. 그리고 그 레아가
라헬로부터 합한 채를 갖다가 주고 사게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또 두 아들을 갖다 낳게 되는 게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을 갖다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라헬이 아이를 갖다 낳게 되는 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베냐민을 낳을 때 사실은 라헬은 그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조상들의 묘에 묻힌 거는 레아가 묻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이거와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진짜 부인은 레아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어떻게 됐어요? 첫째 딸을 갖다 먼저 들여보냈잖아요. 그것부터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는 바로 레아였다. 그걸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걸로 보게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질서로 보게 되면. 여기서 정리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가 있겠는데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명 갖다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약간 화가 난 라헬이 비라를 이제 야곱한테 줘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또 이제 자기 몸종을 또 줘서 갓과 아셀이 낳게 되고 그리고 레아가 직접 본인이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된 뒤에 마지막에 라헬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갖다 낳게 되죠. 이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예? 장자는 루벤이죠. 근데 루벤은 어떻게 돼요?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죠. 왜요? 여기에 있는 비라, 서모죠. 서모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갖다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봤었을 때? 장자의 자격을 박탈시켰죠. 장자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인 2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져가냐면 유다가 가져갔어요. 예, 유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야곱의 집안을 잘 이끌어서 애굽에 있는 총리와 잘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잘 인도했잖아요. 백성들을. 야곱의 그 자손들을 갖다가 잘 이끌어서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과 잘 맺어줘서 이 집안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린 거에 대한 보답으로 뭐 유다 지파에서 훌이 나온다. 이게 왕관 같은 게 홀 막대기 같은 거죠 이게. 예. 예? 지팡이 같은 거.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 홀이 나온다. 뭐 그럴 정도로 얘기가 돼서 그 형제들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은 유다 지파가 갖게 되고 2배의 축복은 바로 요셉이 갖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이 12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는데 요셉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동시에 축복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 2아들은 나의 루벤과 시므온과 같은 반열에 있게 된다라고 해서 양아들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의 2아들을 축복을 받게 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지파에 대한 분깃밖에 없었는데 요셉만큼은 자기 2아들의 축복을 다 갖게 되는 그 2배의 축복을 받게 돼서 그 장자 2배의 축복은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지파는 이렇게 좀 되고 있다라는 것만 좀 간략히 좀 아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그 2번째 장을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이게 나오게 되죠. 헤브론에서 6명, 암논부터 해갖고 헤브론에서 6명 낳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총 13명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들 4명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엔 총 13명이죠. 그래서 헤브론 시대에는 암논, 다니엘, 압살롬, 다말,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 이 중에서 암논도 죽죠. 다니엘도 일찍 죽지.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켜서 죽지. 그리고 아도니아도 반역을 일으켜서 죽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은 그냥 다 죽어요. 다윗이 그거만큼 자식을 첫째 아들부터 해도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죄를 졌건 안 졌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 첫째부터 넷째는 그냥 싹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다윗 왕의 그 삶은 자체는 굉장히 슬픈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와 같이 접해 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분깃을 못 얻었어요. 자기네들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가 유다 지파 지경 내, 유다 지파 갖고 있는 것 중에 맨 남쪽 지방, 그걸 네게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게브는 어떻게 보면 비가 거의 내리지가 않아갖고 농사도 짓기가 많이 힘든 그런 네게브 지역, 그 지역을 시므온 지파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거의 같게 되죠. 나중에 다윗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군사들은 별로 안 왔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었던 지파이기 때문에 별로 이게 안 왔던 거고, 나머지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파들은 막 십몇만씩 오고 몇만씩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총 도합 다윗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 모인 군사의 수가 34만 명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명수를 합치게 되면 좀 2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이게 모이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윗 왕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많이 모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많이 모인 사람들을 다 접대하기 위해서 다 접대하는 사람들로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게 많이 모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2만 명, 세 개 지파인데 12만 명인가 15만 명인가가 넘어와서 다윗 왕을 갖다가 축하를 해주는 거죠. 다윗 왕의 즉위식이 3일간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장도 넘어가고요. 자, 역대상 세 번째. 여기에는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동쪽 지파, 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온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포로로 갔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사장, 고핫 지파 중에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이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쭉 이렇게 섬겨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론 지파의, 아론의 그 자손들이 했던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로부터 결국은 성막을 갖다가 잘 보존하게 되는 그 지파로 남게 되죠. 야곱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은 세겜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잘못된 길을 갖다 갔기 때문에 야곱이 엄청나게 저주를 갖다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져 버린다 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흩어졌죠? 모세님이 금송아지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갖다 멸할 때 모세님 편에 딱 쓴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축복을 받아서 제사장직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그 제사장직을 얻게 되고, 시므온 지파는 말 그대로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버리는 역사가 벌어져서 분깃이 하나도 없어. 자기의 기업은 하나도 없이 자기의 그 형제들의 기업을 갖다가 흩어져서 살게 되는, 진짜 그런 축복을 갖다 받게 되는 게 바로 시므온 지파의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전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용을 보면 다 저주예요, 저주. 그 시므온 지파는 또 죄를 많이 져요, 중간에 또. 바알 부올의 사건 때 시므리와 고스비 할 때 그 시므리, 시므온 족장이죠. 그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많이 감소가 돼요. 죄를 진 사람들은 인구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거나 그렇게 돼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을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왕은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보질 않았는데, 자기가 법궤를 갖다 모시고 온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여쭙고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왕이랍시고 자기가 멋대로 마음대로 가서 함부로 다 이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군사들과 방백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전 국민이 다 법궤를 다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기만 충만해서 막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귀중하게 여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들어 놓고 법궤를 아주 훌륭하게 모시고 오게 된 거죠. 근데 법궤를 갖다 모시고 왔었을 때 처음과 두 번째가 이제 처음에 제대로 뭘 갖고 올 줄 알고 갖고 왔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갖고 오게 됐죠. 원래 고핫 자손들이 어깨를 메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레에다 놓고 이제 끌고 오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웃사라고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말이 요동을 치는 바람에 흔들리니까 딱 잡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웃사를 갖다가
퍼뜨려 버리죠. 몸을 확 찢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몸을 찢어버리는 그 상황을 다윗이 보고 나서 완전히 쫄아갖고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고핫 자손 오베데돔, 그 사람이 비파와 수금을 켜는 자 한 사람인 오베데돔의 그 집에다가 그 3개월 동안을 갖다가 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다윗 왕이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각 지파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 사람들인데 법궤를 성공적으로 옮기는데 고핫 자손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갖다 뽑습니다. 고핫 자손에서는 우리엘이라는 사람, 저 무라리 자손, 이걸 어디냐면 역대상 6번째 장에 있는 거예요. 장서 한 장짜리 나눠준 것 중에 6번째 거에 고핫에는 우리엘, 무라리는 이사야, 게르솜에는 요엘, 엘리사반 족속에게는 스마야, 헤브론 자손에서는 엘리엘, 우시엘 자손에서는 암미나다, 우시엘에서는 고핫의 넷째 아들. 이게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과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게 또 총 8명이 법궤를 들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수행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있죠. 이 찬양대 유명한 사람, 제가 세 사람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쪽에 보면 정중앙에 있는 헤만, 헤만이 총책임자, 좌측에 있는 에단, 우측에 있는 아삽, 이 세 사람은 선견자예요. 선견자면서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선견자면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 성가대 지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만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법궤를 갖다 안치하고 난 다음에는 찬양대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질서를 만듭니다. 거기는 법궤가 성전이 2개가 있어요. 성막을 언제 만들죠? 모세님 시절에 처음 만들잖아요. 그 성막을 갖고 40년 동안 광야를 쭉 돌잖아요. 돌면서 맨 처음에 진을 친 곳이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서 진 친 곳이 길갈. 그 다음에 북쪽 지파 사람들 그 땅을 갖다 분배할 때 실로에다가 또 옮기게 돼요.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냐면 기브온으로 옮기게 돼요. 기브온에 옮겨져 있는 그 성막이 40년 동안 돌았던 진짜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옆에다가 조그마한 텐트를 하나 만들고 장막을 쳤는데 법궤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서 갔다가 법궤를 갖다 거기다 안치한 거죠. 성막이 2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고 사독은 기브온 성전에다가 대제사장으로 놓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갖다 운반했었을 때 찬양단 있잖아요. 찬양단을 딱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측편에 있었던 아삽이 이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예루살렘 장막 거기다 가서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책임자 헤만과 에단 이 2 사람이 이끌었던 찬양단이 기브온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거예요. 성전이 2개가 나눠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 왕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좋은 데서 묵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같은 곳에 묵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갖게 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 왕에게 직접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너 아들을 져라. 네가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짓을 수 없으니까 너의 마음은 받겠지만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뭘 약속을 하냐면 다윗 왕조의 견곤성, 강하고 튼튼한 견고성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다 평정하잖아요. 영원성. 다윗 왕조의 영원한. 근데 이렇게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정확히 417년 만에 다윗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씨가 결국 누구 낳고 해서 결국 누구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쭉 연결되는 그게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한 언약이에요. 견고하고 영원한 거.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맨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블레셋 군을 갖다 격파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아주 거인들을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물리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전기서적으로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표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왕과 함께 계셔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 항상 승리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우리 요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왕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왕과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의 역사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에게 패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도록끔 버티도록끔 그래서 결국은 이기도록끔 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이 다윗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와도 똑같이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 영원한 천국의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직접 운행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시대에 우린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모든 우리 교육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1장부터 20장까지 제가 좀 개괄론적으로 쭉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다윗왕에게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냐? 거기에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해야 되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고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해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내용을 오늘 총정리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20장까지 총정리 내용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